오늘 예배드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찬양하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로리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브리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그거지 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 무렵에 또, 여기에 이제 한 무리를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무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길을 느끼는 그 상황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앞에 비슷한 환경과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또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참 그렇습니다. 과거에 슬픈 일이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니까 또다시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다시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고개 끄덕끄덕. 참 그래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마가복음 6장에 그대로 이미 저라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거기에 이제 많은 무리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시장한 상황이고, 그다음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3, 4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 충족하게 먹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거기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입니다. 마가 6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적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여인까지 전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기적의 사건을 마가 6장에서 기록을 하고 하셨는데, 또다시 마가 8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내용을 마가하고 마태가 공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Why? 왜? 거의 성격이 비슷한 그런 같은 기적의 내용을 예수님이 2번이나 행하셨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꼭 가져야 될 우리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y? 왜라고 하는 질문.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why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잘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그냥 읽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 땅을 선택을 하시고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창세기 역사의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잡아먹어버리지 그 뱀의 유혹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을 선택을 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셨을까? Why? 왜라고 하는 질문.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여기서 두 가지의 중복되는 내용에 기적의 사건을 왜 2번씩이나 행하시고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2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 기적을 맛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가 6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 기적이 행하지는 장소가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인데, 그 들녘에서 기적을 맛본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대상이었고, 지금 마가 8장에서는 지금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먼 곳에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long dist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2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거리상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와서 데가볼리 그리고 다시 갈릴리, 그 거리가 100k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예수님이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같이 따라왔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그 기적의 사건 속에 있는 분들이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먼 곳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신분적인 의미에서 먼 곳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들은 신분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가 6장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가 8장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들이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떡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육신적인 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사람이 배고프면 신경질 나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 꼭 물어요. 밥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는요 참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밥 주실 때 신김치는 주지 마시고. 왜? 신김치에 대해서 제가 아주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고프면 사람이 신경질 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배가 고프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먹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셔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떡을 제공했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곧, 다시 한번 내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도 먹어야 되고 이방인도 먹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먹어야 되고 북한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다 죽어야 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살아야 돼요. 거기도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도 우리 동족이에요. 남쪽도 살고 북쪽도 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중동 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나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내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2번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기적을 2번 행하셨을까?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꿈이 이 기적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을까? 3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슴을 한번 살짝 얹어보세요. 뭐가 뛰어요, 안 뛰어요? 목사님 나 안 뛰어요. 그런 분 계세요? 뛰죠? 지금 뭐가 뛰고 있어요? 그래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 속에 어떤 예수님의 비전이 숨겨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 확산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비전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것을 예수님이 비전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거 이제 마가 6장에서는 푸른 풀밭에 100명씩, 50명씩 그룹으로 앉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땅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떡 7개를 가지고 뭘 하세요? 축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먹을 것이 나에게 제공이 되고 내 식탁에 반찬이 차려졌다는 이야기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꼭 하고, 여러분 식사 기도 꼭 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끓여놓고 10분 기도하면 그 라면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 식사 기도 하실 때 너무나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멘 하고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거기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가 Thanks to God,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차려준 아내가 감사하고.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다시 한번 크게, 주는 대로 먹자. 식탁에서 자꾸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왜? 불평하면 반찬 가지가 한 가지씩 줄어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식탁에서는 칭찬하세요. 당신이 해주는 찌개가 인류 역사상 최고요. 이렇게 또 잡숴보시면서 입맛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마음에 없어도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는 반찬이 밖에 가서 먹는 것보다 최고요. 가끔씩 하시면은요, 반찬 가짓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 잡수시다가 좀 이렇게 찌개가 좀 짜다 생각하면 뭘 쳐먹으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싱거우면 뭘 쳐먹으면 돼요? 오케이.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식탁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느냐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한테 줘.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2번 일어난 거예요. 첫째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손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크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속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왜?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누구에게 줬는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잖아요. 받고 혼자 먹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마가 6장이나 8장이나 같은 패턴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딱 잡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뭔가를 줄 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줍니까? 다시 1번 이렇게 준다. 뭐 누구를 주든 말든 이것만 보는 거야. 아이고 하나 없어졌네. 아이고 속세리요. 아이고 또 없어졌네.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딱 잡아서 주는 사람을 보고 줍니까?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딱 하나 잡았는데 마지막이야. 마지막 것을 잡아서 그 사람이 딱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있네. 또 이렇게 주고 나서 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잡아서 또 주고 나서 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또야.
계속도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확산의 비전이에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퍼지기를 원하시네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물질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먼저 맛봐야 되잖아요. 맛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기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줄까? 먼저 복음을 주고, 복음만 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해 주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참 묘한 게 주고 나면 없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것 잡아서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주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교회가요 그 은혜의 기적을 맛보아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말이야. 우리 성광교회가 다 퍼주고 나서 더 이상 줄 게 없어가지고 교회 문 닫았더라.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문 닫게 하실 것 같아요? 문 닫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거룩한 역사, 복음과 그리고 물질적, 육체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나누어주고 흘러보내는 교회와 성도,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의 비전이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가? 만족 비전입니다. 만족 비전.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 보시면은 all ate, 모두가 ate, 먹었다 그 말이에요. and satisfy, 만족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회의 없이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먹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먹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먹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들으면서 먹고 부르면서 먹고 연주를 하면서 먹고 다 먹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먹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재단에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어요. 먹이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and satisfy, 만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먹으면 만족해요. 세상적인 것을 먹으면 참 묘하게도 참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더 배고파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비싼 거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1인분에 50만 원짜리 한번 먹어봤어요. 죄송해요, 저 혼자 먹어요. 미국에서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대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요. 그냥 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족이 어떤 뭐가 큰 저희가 돼서 제가 이제 오니까 그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을 봤어요. 봤더니 1인분에 50만 원. 공을 한참 헤아렸어요. 근데 제가 주책 없이 저 혼자만 오라고 했는데 막 식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식구가 5명이나 돼야 곱셈이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과 출신이니까 아유 세상에 그 돈 그냥 현찰로 줬으면은 아유 십자가 세우는데, 먹고 나서 얼마나 속이 씨알인지 말이야. 진지게 이야기를 하지 비싸다고.
근데 이게 말이죠, 비싼 것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더 배가 고픈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하나의 빅 홀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큰 홀, 빅 홀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명예로도 안 채워지고, 물질로도 안 채워지고, 지식으로도 안 채워지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불만족이 생기고 또 하나 허탈과 실망감에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빅홀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파스칼이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satisfy 비전, 만족 비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잡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하고, 세상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밑으로 팍 떨어져. 직장생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파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제대로 한번 웃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이, 그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없이 그렇게 그냥 계속 그런 루틴된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행복하다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꿈을 꾸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무엇일까? 추수 비전이에요. 하베스트 비전이에요.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다 먹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잖아요. 8장에서는 그냥 그룹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누어 줬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붓으로 이를 다 모아요. 모으는데 6장에서는 12,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면 바구니입니다. 영어로 바스킨. 그 다음에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7 광줄입니다. 사이즈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바구니 그리고 7 광줄이, 그 모든 부스러기를 어떻게 했는가?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내박쳐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했어요?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추수 비전이에요. 이방인도 주님이 추수하시고, 유대인도 주님이 추수하시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추수를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추수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추수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전을 누구에게 심어주었는가? 제자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제자들이 그 비전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 그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그들의 인생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룩한 마음속의 비전과 꿈을 새롭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하고 똑같아요. 엔진이 가동이 돼야 차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살만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no vision. 만약에 당신에게 비전이 없다면 The man fellowship, 그 사람은 망한다.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그 비전을 다른 말하면 Where there is no dream, 꿈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없다면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The people, 그 사람은 펠리시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렌 켈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삼중구의 대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였고,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렸고, 언어장애인 말을 못했고, 그 세 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불행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렸을 때 중이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을 수 있는 청각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서 무슨 말 조그맣게 하면 못 들어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쓰세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에서 하시면 제가 잘 못 들으니까 못 들으면 괜찮거든. 잘 들려야 문제지.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근데 왼쪽 귀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무슨 조곤조곤 하면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여기 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아, 피자간에. 이게 말이죠, 양쪽 귀 청력 가운데 한쪽의 청력만 약해도 사람이 불편한데 세 가지의 장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렌 켈러, 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듣고 말도 하면서 가슴에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갖자 이 말이에요. 꿈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합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가 40세 인생 실패자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피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80에 불로 이마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긴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꿈 없이 그냥 살다가 갈래요? 그건 성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가지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너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 꿈 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멋지게 쓰임 받으라고. 모세가 여기서 불을 받고요, 꿈쟁이로 사는데 120수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청년처럼 살았어요. 기력이 수하지 아니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나이 120세에 느보산 등산을 했어요. 여러분 등산 다 해요. 모세 형님보다 다 어리잖아.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시력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부터 불을 받고 꿈을 받은 다음에 청년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청년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음 확산의 비전, 또 하나 만족의 비전, 세 번째 추수의 비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다시 한번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멋진 비전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